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성되는 예배 이렇게 지었습니다. 완성되는 예배. 지난주부터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까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어디서든 하나님과 가깝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예배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또 어제는 작은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앞에 모여있는 몇 사람, 가정이나 또 밖에서 혹은 믿음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들과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작은 예배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천상의 현장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사회로까지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가입니다. 관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먼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가 잘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신앙의 동료들과 좋은 관계로 같이 예배해야 하고, 같은 내용과 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예배로부터 실천까지 잘 나타내므로 우리가 온라인으로든 현장으로든 우리가 정말로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 대잔치를 해주시면서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많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직접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로 예배의 완성을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이 교회 건물 안에서나 혹은 온라인에서나 우리가 드립니다. 모임, 작은 모임이든 혹은 개인적으로든 그 절차가 있는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혹은 축도로 끝나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그것만이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인생에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고 행동에 전혀 적용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나쁜 나무입니다. 여기 그 본문 앞부분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되어 있는데요. 나쁜 나무에 속합니다. 또 여기 7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교리적인 논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배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예배자에 합당한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걸어가고 있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요. 이 집이라는 그 단어가 요즘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민감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민감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치우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집이 생각하면 너무 골치 아프고 참 답이 없고 너무 힘들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 좋은 집입니다. 내가 좀 더 편했으면 하는 곳, 내가 좀 더 잘 꾸몄으면 하는 그런 집입니다. 우리가 이 집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살아가면서 평생을 꿈꾸는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내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하나 짓고 일평생 편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이 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은 내가 살아온 그 삶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여정 같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못 만들어졌구나. 내가 또 이 부분은 잘 만들어졌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열심히 꾸미고 열심히 다듬는 것이 꼭 우리가 인생을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반석,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 집을 지을 때 조심할 것이 바로 그것을 그 건축법에 따라서 하느냐 마느냐, 그 건축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 기초 자체가 그 반석 위에 세워두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지느냐, 그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온라인 예배가 그래도 많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온라인 예배 말고는 드릴 방법이 없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온라인 예배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냥 조금 배부르면 온라인으로밖에 못하나? 이거는 예배 같지 않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합니다. 현장 예배, 교회 건물에서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집에서 혼자 나 홀로 찬송 보고 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그 예배의 내용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은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고, 또 언제든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생명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또 그 내용을, 그 찬송을 내가 개인적으로 잘 받아서 어떻게 소화하느냐이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내가 온라인으로 집에서 주님 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이런 것들이, 또 혹은 가족들이 모여서 다 같이 가족들이 아멘하고 같이 작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자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가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원수 같은 그 불신자들에게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또 소금으로 불러주신 그 의미에 합당하게 이 세상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단단한 기초와 많은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이 건축 재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3년 교회 다니고 또 5년 우리 훌륭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 30년 내가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쌓인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들이 우리들의 건축 재료입니다. 그것들을 내가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요일만 예배하는 사람, 일요일만 그리스도인, 평일에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 때 일요일만 교회 나가는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일요일만이라도, 사실 그 사람이 접니다. 우리예요. 내가 일요일만 예배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평일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잊어버렸네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내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말씀을 바로 딱 받았을 때, 저 방금 이제 이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배운 말씀대로 정말 실천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능한 딱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배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배운 말씀대로 내 집을, 영적인 집, 신앙의 집, 예배를 완성시켜가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는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나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진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집 잘 지어가고 또 우리가 예배자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하는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낙심할 때 내 삶이 진짜로 독수리의 날개처럼같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날개와 육신적인 날개 혹은 지식이나 영성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날개가 부러졌어요.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는 참 잘합니다. 하나는 참 잘 날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쪽 날개가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양쪽 날개를 잘 움직일 때, 잘 펼 때, 고장난 날개를 다시 고쳐서 세울 때, 성령님의 힘으로 날개를 쫙 펼 때, 그때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 치는 것처럼 올라가는 이 신앙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과 진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이 구분이 점점 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러난 바로는 내가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내가 한 3년 교회 다니고 또 한 30년 교회 다녔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럼 난 틀렸어. 지금까지 안 되는데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이러고서는 실천하기를, 순종하기를, 예배를 마무리시키기를 포기하거나 나중에 하자. 지금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미루거나 포기하면 절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이 부러진 날개를 고침을 받으며 주님을 향해서 힘껏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배운 말씀들, 우리가 지난주에 또 좋은 목자, 선한 목자와 선한 양, 좋은 양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당장 그거 하나라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를 완성시켜 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함께 받았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영으로 주시는 말씀에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였는데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생활 가운데에서는 지혜롭지 못하게 너무 모래 위를 걷지 않았나 모래 위에서 허우적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님, 지나간 우리의 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다시 고침을 받아서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완성의 예배로 끝까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완성시켜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예배자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